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을 여는 예배자.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 한 주를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저는 잠들어 잘지라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쉬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을 담아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 행위가 옳은 것이야. 그런 내가 제사를 받을 때에 너희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지? 너희들이 어느 웅덩이에 빠져 있느냐? 무엇이 막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아멘입니까? 아, 그럼요. 귀한 여러분들 어렵게 또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니 왜 이 바울과 실라가 왜 또 갑자기 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갖고 점을 치게 하면서 이 장사를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마음이 아프긴 하겠죠, 여러분들.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 그 점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점 보러 가시려면요 제대로 귀신 들린 점장한테 가십시오. 어떻게 제가 그 의정부에 잘하는 그 점장한테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요. 아주 용한데 가르쳐 드릴까요? 멀어요? 아니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요. 옆에서 두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점쟁이 너무 용하다면서 뭘 맞추고 하는데 옆에 친구 어딘데 의정부래요. 제가 귀를 쫑긋 들었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제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요. 그럼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딱 돌아오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줄 것이다.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줄 것이니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얘기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들어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 걱정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모든 건 다 이 사단이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불목하게 만드는 거, 미워하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사단이 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이 이제 멀쩡해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해 먹고 돈벌이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억울한 놈이 심어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그냥 갇히는 게 아니에요. 매 맞고 갇혔습니다. 시큰 두들겨 맞고. 그러니 근데 이게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좋은 일 해놓고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향해서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원래 이 빌립보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 터키, 지금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글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러는 거예요. 너 글로 가지 마. 그러지 말고 너희들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가려서 좀 왔어요 여기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시큰 그냥 매 맞고 지금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든 것이고 매 맞는 일이고 환난과 핍박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의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예배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눌린 것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같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25절 보십시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25절 같이 봉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시큰 두들겨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이 중동 지역이 밤이면 싸늘한 바람이 슉 돌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애리겠어요. 밤중에 이들은 그 상처 애린 그 속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더라.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들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 기도하다가 주 앞에 찬미 제사 찬양을 올렸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꾸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우리가 분명 옥에 갇힌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인생의 밤을 맞았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인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버리고 타락한 인생 탕자로 살지 않고 그래도 내 중심에 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인생이야. 이 주에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날을 기억해서 난 거룩히 나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모양이 왔든 간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행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마게도냐로 가야 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주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뭐가 되더라?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뭐가 되더라? 찬양이 되더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에게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6절. 자, 26절 같이 올라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자기들의 모든 사슬이 풀리더라. 기도와 찬양할 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임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마음의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묶여버리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을 때에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막 시원함을 누리게 되는 거, 배부름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 주님이 나타나셔서 헐렁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묶인 것을 다 열어놔 버리시는 거예요. 다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묶인 게 열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열려집시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꼭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열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닫혀 있는 것들, 막혀 있는 것들, 이것도 다 열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해서 분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나요? 하나님 들으라고 원통한 마음으로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래 갇힌 죄수들은 맨날 하루하루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옥에 갇힌 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어떤 일로 갇힌지 모르겠지만. 근데 도대체 저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이들이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면서 저렇게 감사하고 있는지, 이게 다 누구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영광롭게 하신 거예요. 다르네.
저 친구는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옥에 안에 갇혀서 저렇게 감사하고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지? 감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주님 안에서 웃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상황 속에서, 저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긍정적이고 저렇게 웃고 저렇게 소망찬 저런 삶을 살아갈까?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다르구나.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다르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은 다 이제 도망가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가지 않았어요. 도망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간수장. 그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자는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 죄수들 다 도망가게 내버렸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 하지 마. 왜 자살하려고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왜 구주려고 그래?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간수장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제 난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간수하고요. 이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아니 감옥 안에서 이런 일이 날 걸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간수장과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 교회에 세워지는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옥에 갖다 놓은 것도 누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가라고 그랬잖아. 빌립보 가라고 그랬잖아. 가는 일이 뭐야?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세울 자가 있는데 그 간수장과 가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길 원해. 그게 주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야. 난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깨닫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야? 옥에 갇힌 상황처럼 돼 있어. 묶여있는 상황 같아. 망할 것 같은 상황이야. 힘든 상황이야. 너 오늘 나한테 예배 나왔잖아. 너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 찬양하고 있잖아. 그럼 너는 내 섭리 가운데 있는 자야. 반드시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지금 인생의 밤을 맞고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실직하는 분 계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시험에 낙방한 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일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열어야죠.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주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니까.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너라 그러십니다. 내가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밤, 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모두가 인생의 밤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뭐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뭐 바울도 다 마찬가지. 신앙의 모든 우리 선진들도 다 마찬가지. 다 인생의 밤이 있지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있고 왜 환난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그러나 능히 그 고난을 다 통과해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힘든 삶들을 살아오셨고 여전히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붙들고 계셔야 되는 사실. 여러분의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실. 이건 반드시 갖고 가십시오. 반드시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막 칼을 들고 뒤로 쫓아서 막 죽이고 난리를 치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그 아말렉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칼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 이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늘 향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아론과 우리 같이 잡아주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고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 명은 지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지원군. 누구예요? 누구예요? 최소한 지원군 누구예요? 예수님 계십니다. 최소한 2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잖아요. 최소한 제가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밤마다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정말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좀 잘 좀 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몰라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하게 하시죠. 항상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건강, 직장생활, 기업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저도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막 그냥 허리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고 계시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난 뭐만 하면 돼? 손 들고 기도하면 난 찬양만 드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는 인생을 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 겪어본 거예요. 본인이 다 겪어본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다 겪어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에 유명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가보니까 이런 일을 다 하나님 해방하시더라.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합니다.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얘기하냐. 그렇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나무에 서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없어. 이게 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게 생겨지.
보니까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없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는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찬양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 인생의 밤을 맞은 분들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 만물을 흔들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옥문이 열린 것처럼 막힌 걸 하나님이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묶인 창고를 푸는 것처럼 내 심령에 묶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쉽게 나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 모든 메인 것이 풀리고 모든 창고가 다 열어져서 정말 인생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올 한 달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의 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